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 송정미 사모님의 이 찬양 콘서트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또 굉장히 준비가 잘 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콘서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흥미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콘서트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또 멋있게 입으시고 치마도 아마 긴 치마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콘서트를 진행하시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맨발로 하시더라고요. 이 긴 치마 밑에 불쑥 발이 나오셨는데 신발이 아니라 맨발이라 참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한국의 많은 대중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오르는 모습도 간혹 눈에 띄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는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불붙는 열정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내가 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 모세는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40년 전과 지금의 모세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는 40년 전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한낱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저 지나간 과거의 간절한 소원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이렇게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내 생은 끝나게 되겠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은 마감을 하겠지. 이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목자의 생활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익숙해져 버려서요. 불편한 것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익숙한 일에 끌려서 그렇게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를 떠나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일 수 있고요, 좌절한 사람일 수 있고요,
인생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내년도 2014년을 함께 일할 직분자들을 저희는 임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것은 세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 안 가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직분을 맡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함께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사역팀장으로, 어떤 분은 마을지기로, 또 어떤 분은 그냥 직분은 없지만 평신도로 아무 직분 없이 교회를 섬기지만 분명 그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4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발에서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신을 벗는다, 신을 벗어라, 큰 의미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을 벗는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세 지금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이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을 벗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늘 신을 신고 다녔었고 어쩌면 집에서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만이 신을 벗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옛적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신을 신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뿐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예였었어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애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야반도주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아무도 없는 낯선 광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의 안에 있었던 혈기, 그의 안에 있었던 자아, 그 안에 있었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이 어쩌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답답하고 아쉽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겼던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동행하셔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인 것, 영원히 이 시간이 나에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한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욕심 등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세상의 물, 세상의 가치관이 빠지도록 흔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준비되었다 싶을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뜻을 분별했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나면 알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과 그의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도권을 가지셔서 다스리셨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제 아내와 셋이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너는 아빠 딸이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왜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했더니 아빠는 좋은 거 잘 사주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제 딸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 말도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말은 왜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혼나니까. 여러분,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잘해줘서도 아니고 엄마에게 혼나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는 나를 위해,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발이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발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척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신발 가격이 요즘은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싼 신발도 있잖아요. 그 신발을 보면 어떤 신발은 터무니없이 그냥 이름 때문에 비싼 신발도 있지만, 어떤 신발은 정말 가치를 하는, 그 값어치를 하는 신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전쟁에서 군인이 전투를 할 때에도 신발은 무척 중요하죠. 최첨단의 전쟁의 시기에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정말 좋은 군화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많은 물질을, 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마라톤 선수의 운동화 하나를, 마라톤을 위해서,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몇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하고 그에게 맞는 정확한 알맞은 신발을 만들었다는 기사도 제가 접했는데요.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면 어땠을까?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돌멩이 가시에 찔려서, 아니 뜨거운 태양빛에 달구어진 그 땅바닥에 맨발이었더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이것은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모든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그토록 똑똑한 천재라고 듣는 많은 사람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많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많은 거대한 부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재능, 사람의 경험, 사람의 방법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신앙은요, 참된 헌신은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2013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라기는 내 의가 나타나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벗어야 할 것인가? 예전에는 한국 전통적인 교회를 어렸을 때 보면 강대상에는요, 설교를 하는 이 강대라고 하죠. 신발을 절대 신고 못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신발을 벗고 올라갔는데 거기 슬리퍼를 또 신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조금 넌센스였던 것 같아요. 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죠. 거룩한 곳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만 거룩한 것이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떨기나무라고, 호렙산의 떨기나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대단한 곳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발이 닳도록 움직였고 발이 닳도록 찾아갔던 곳이었고요, 그의 일상적인 삶의 장소였었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로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 쓸데없는 연약한 나무가 떨기나무였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거칠고 메마른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반복된 일상 가운데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결국은 그의 일상에 있었던 평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접하시거나 읽으셨던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 맘만 잡으면 한 4-5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수도원을 들어갔던 로렌스 형제. 하지만 그가 거기서 일했던 것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다른 사람의 수도사들의 구두를 고치는 구두수선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이었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가 했던 활동이 아니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그릇을 닦는 설거지를 했든 다른 사람의 구두를 수선을 했든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있든 무엇을 하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 책을 통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때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14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새로운 직분들을 다 임명받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 속에, 소망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섬겨야 되겠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맞출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네,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 한 자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그렇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교회의 부흥은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열심히 해야지. 나 혼자만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부흥을 꿈꿔야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함께 가져야지.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내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내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4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14년 교회를 위해 섬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당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이웃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의 섬김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 속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